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청년들의 정호준 미카엘입니다. 내일은 사순 제2주간 월요일 복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제 주변에 오지 말라고 자연스레 피하고 그들을 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를 피하고 오지 말라고 하면서 검사를 했는지 물어보면서 격려를 당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한 혐오를 제가 그대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나쁜 거지 걸린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우리는 자연스레 그들을 단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의 잘못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청년들의 조언의 스콜라스티카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일은 사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그럼 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린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는 늘 겸손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여 자신을 뽐내는 것이 당연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 속에 자신의 오만함이 밝혀져 해를 본 사람도 종종 뉴스나 SNS 등을 통해 전해 들려옵니다. 이에 반대로 조용히 겸손을 실천해 오다가 나중에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고 당연히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 자신을 낮춰 높아질 수 있는 겸손한 하루를 보내보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사순 제2주간 수요일 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은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모든 세속적인 가치 체계를 뒤집으시며 인간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남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을 섬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섬기려면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집중해야 하고 자신을 낮추어 남을 높이고 그 사람의 뜻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인간을 완전히 섬기려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살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청년들의 정호준 미카엘입니다. 내일은 사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내일의 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퍼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복음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 부자처럼 저는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 편한 삶이 많아서 믿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줄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떻든 가난한 이들에게 눈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복음 읽어드릴게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약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돈 앞에서는 예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작인들이지만 포도밭 주인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아직도 매일 예수님을 죽이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바로 앞선 12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그 뒤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슨 일 뒤냐면 카나의 혼인잔치 뒤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라고 했어요. 파스카 축제는 유다인들의 축제입니다. 근데 왜 하필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라고 꼭 집어 말했을까? 과월절이죠.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어떤 저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훨씬 더 큽니다. 유다인들의 어떤 부정적인 내면을 그리려고 했던 겁니다. 과월절은 유다인들 모든 절기의 절정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에서 최대 15만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과월절에는 최소 5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인들 삶의 중심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반경 30km 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성은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사는 유다인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월절을 지내는 것을 소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 공간복음 모두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상경 후 처음으로 하셨던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예수님 공생활이 시작한 직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시간차가 나다 보니까 예전에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2번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는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의미적 배열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앞에다가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야만 오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12절 그 뒤에 라는 말로 오늘 복음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중단이 됐어요. 비통과 슬픔이 찾아오고 축복이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하필 예수님이 초대되어 계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첫 번째 표징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목적 진술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표징인 성전 정화 사건은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그 축복을 회복하실 건가, 어떤 수단으로 중단된 인류의 축복, 인류의 행복을 다시 고쳐내실 건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맨 뒤의 사건을 앞으로 끌어온 겁니다.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보고 계셨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소, 양, 염소 이런 것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출발할 때는 건강했는데 며칠씩 걸리다 보니까 재물이 상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동물은 눈이 충혈되고 어떤 동물은 다리가 상합니다. 성전 입구에는 검시관이 서 있다가 재물을 검사해요. 제일 먼저 눈알부터 확인합니다. 온전치 않으면 성전에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는 자연스럽게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들,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은 정당한 겁니다. 장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시장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종교 기득권이, 그 이권이 깊게 깔려 있었다. 그러니 성전 앞에 있는 시장에서 사와도 입구에서 검시관들이 별별 꼬투리를 다 잡은 겁니다. 털 색깔이 왜 이러냐, 얘는 다리가 좀 휜 것 같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성전문을 통과 못하면 다시 팔았어요. 그 성전 안에서 결국 사게 됩니다. 그 이익은 기득권들, 바리사이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환전상을 설치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참여하는 19세 이상의 유다인들은 누구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이집트, 띠로, 시론 등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는데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용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화폐에 황제, 그 당시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우리의 신 카이사르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느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폭동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도록 허락했어요. 그게 세겔입니다. 양 한 마리에 2세겔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니 그것을 성전 화폐라고 불렀고요. 카이사르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갈대를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기서 막 갈대는 들판에 휘청거리는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말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권력자들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전화폐를 통상화폐와 바꾸는 과정에서 환전을 해야 되고 환전세, 환차이익이 생깁니다. 이 규모가 엄청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어찌 하셨는지 유독 요한 사가만 아주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15절,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마르코복음 15장 15절을 보면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예수님이 만들어 짐승을 내몰 때 쓰시던 채찍이라는 단어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빌라도 손에 맡겨주실 때 그 손에 들려있던 채찍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깔려 있어요. 먼저 이 장소는 성전이에요. 성전의 핵심 가치는 제사였고
제사의 핵심 가치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로 쓰여질 짐승들을 내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제물이 없는 제사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퍼포먼스 속에는 진짜 제물이신, 참된 제물이신 당신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징은 행복, 축복이 중단된 인류를 내가 회복시키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는가? 두 번째, 성전 정화.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으로 회복하겠다. 그래야만 그 중단된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사 자체는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 위치가 문제입니다. 장사의 본질은 이윤을 남기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느님만 순전히 바라보고 있어야 될 장소에서 이윤 추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 일이 2000년 전 성전에서만 일어난 일로 국한된 사건일까? 여전히 오늘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 영혼의 공간 안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진 않은가? 장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내가 멈춰줘야 돼요. 내 생각이 전부라 생각하는 자기중심성, 성전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 십자가의 고통 없이 영광만 바라는 안이한 자세들,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들, 남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함,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하십니다. 유다인들의 공분을 샀을 거고요. 탄압을 받고 결국에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삼킬 것입니다. 이 열정이 모든 걸 다 집어삼킨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게 우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힘들어질 것을 너무 잘 아는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19절, 표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허물다라는 단어는 죽이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허물다 했으니까 짓는다라는 건축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쓰지 않고 에게요라고 했어요. 에게요는 일으키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앉은 사람을 일으키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기 몸을 일컬어 쓰신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건물을 허물면 내가 3일 안에 재완공하겠다. 그 뜻과 전혀 거리가 멀고요.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물론 요한 사가는 친절하게도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놨죠. 이제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다. 왜? 참된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키신 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표징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표징을 요구한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알아들었죠. 아닙니다. 22절.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제자들은 언제나 한 박자 늦습니다. 두 박자 정도 늦어요. 이 모든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지?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인내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 까막눈 같은 제자들 눈을 결국에는 열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 만드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묶어주세요. 성전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참된 성전, 내 영혼의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는 수도자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장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가? 이 참된 성전마저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이렇게 순명하면서 살다 보면 이 길에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내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내 순명은 그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고백이 되는가? 그러한 결단이 있는가?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더디지만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사순제 3주간도 결단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